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육조가 드디어 이제 15년간의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던 보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첫 법을 설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인종법사께서 오조 황매에서 오조께서 부촉하신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따로 가르쳐 주는 건 없다. 그런데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종법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이 되나?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죠?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가 말했어요.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네,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정과 해탈은 왜 이법이라 그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아니었던 사람이 선정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같이 묶인 사람이 묶인 거에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묶인 걸 중생이라고 하고 묶인 거에서 풀려난 걸 해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묶인 거 따로 있고 풀려나는 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선정인 것 따로 있고 선정 아닌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거,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방편일 뿐입니다.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방편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방편을 깨고 불이법, 딱 이 하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견성이라는 것이요, 성품을 본다 이런 것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견이고 성이 다르잖아요. 견하는 거, 보는 거,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그게 그래야 불이법이잖아요, 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불이 중도가 뭐겠어요? 견성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불이 중도를 설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이게 바로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따로, 중도 따로, 윗바사나 따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전부 다 같은 하나의 낙처를 설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 부처 하나를 써서, 진실 하나를 써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불성이니까, 이게 좀 불경스러울려나? 신부님이나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불성이 아니다 싶지만 교황님께서 밥 드시고 차 마시고 피를 걷고 이게 다 불성의 작용이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따지면 이게 다 신성이 하는 거라니까. 신성의 작용이라니까요. 성부와 성자, 성신이 다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는 그 종교 안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하나의 일이에요. 이 하나의 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하나의 일을 여기서는 그냥 견성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왜 새로운 용어를 왜 썼을까요? 기존에 있던 용어들은 오염이 되거든요,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신이라는 용어, 이게 되게 오염돼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용어, 이런 게 되게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오염됐을까요? 우리는 깨달음하면 깨달은 자는 뭔가 척 보면 다 아는 사람인 걸로, 모든 사람을 척 보면 전생도 다 알고 그 사람 언제 성공할지 언제 실패할지 다 알고, 제가 이 회사를 확장할까요 말까요 하면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요날이 날이 좋으니까 요날 딱 결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주는 사람이 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축지법을 쓰거나 뭐 신통자지하게 신통력을 부리거나, 전혀 아프지도 않거나. 저도 실제 그런 옛날 20년 전에 어떤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랑 인연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막 열을 내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법상이 꽉 차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법이라는 상. 그 뭐라 했냐면, 도인이 아프다? 그건 도인 아니다. 도인이 절대 아플 수가 없다. 도인이 아프다는 게 말이 되는지, 도인이 병원 갔다? 그거는 도인이 아니야. 병원 갔다는 사실이 자기가 도인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믿고 있어요. 도인은 허물이 없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 가도 도인은 환히 다 보인다. 이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굳게 믿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법상,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도인은 이런 걸 거야. 부처는 이런 걸 거야 하는 상. 부처님은 얼마나 평범하신 분이었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평범함 속에, 가장 평범함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있는 것이지, 이 일상생활을 내 멋대로 뒤바꾸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 빌 게이츠가 최고 도인 아니에요? 전 세계 1등 가는 부자들이, 세계 1, 2, 3등, 10등 안에 드는 기업 회장들이 제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회장이기까지 한데 돈까지 많이 벌었는데 몸도 건강하다. 학벌도 좋다 이러면 최고 도인 아니에요? 현실을 좋게 만드는 게 도인이라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도하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돈도 많고 모든 게 술술술 풀리는 게 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남편도 사고치고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사고치고 나를 괴롭히고 막 돈 갖다가 어디 가서 막 그냥 날리고 와가지고 내가 뒤뒤적거리 해야 되고 뭐 그냥 계속 살면서 온갖 괴로움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고, 그게 도인이 되기 아주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인종법사가 황맥께서 부족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달리 가르쳐주는 건 없는데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선정이라는 건 선정 아닌 게 있고 선정에 들지 않은 게 있고 선정으로 다시 선정을 얻는 게 있고 둘로 나뉜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해탈도 내가 묶이는 게 있고 해탈에서 벗어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이 다 틀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내가 묶인 것과 묶이지 않은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게 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항상 묶여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그렇지 우리는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는 늙고 싶지 않아요, 나는 병들고 싶지 않아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한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한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해탈이 진짜 해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묶이는 게 따로 없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그랬어요. 선정과 해탈은 이법이다. 선정 아닌 거에서 선정으로 가고, 묶임에서 풀림, 묶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걸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묶임이 따로 있고 풀림이 따로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묶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묶였다라는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괴롭다. 어른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은 괴롭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묶여있지만 사실은 묶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안목이겠죠. 눈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묶여있지만 우린 누구나 묶여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묶인 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환상의 포승줄을 가지고 환상으로 자기를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환상의 법문을 통해서, 진짜 법문이 아니죠, 거짓된 환상의 법문을 가지고 환상의 묶임을 풀어주게 하는 게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환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에서도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법문은 환상의 포승줄을 풀어주는 환상의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약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법문도 전부 다 방편이죠.
방편의 약은 병이 있을 때만 임시로 먹고 병이 나면 그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경전 전부 다 이게 다 환상의 약이라서 그 경전 자체가 절대적인 진실일 수가 없다. 그건 모두 다 묶인 것에서 풀어나게 해주는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인종법사가 다시 물었어요.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불이법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법사님께서, 인종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불성을 밝게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즉 경전을 강설할 때 불성을 밝게 본 채로 견성하고 불성을 강의한다면 자기가 자기 본 성품이 뭔지를 알고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 줄 알고 깨달은 채 강의를 한다면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불법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확인해 봐야 아는 거지. 자기가 불성을 깨닫고 난다면 무엇을 강의해도 그게 다 불이법인 거예요.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걷고 삶을 살고 남들과 심지어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밥을 먹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법 아닌 게 없고 불이법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의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화내는 거, 인상 쓰는 거, 행복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거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법 아닌 게 없다. 그 전부 다 이 불법이라는 불이법 아닌 게 없어요. 견성한다면. 그러니까 스님께서 열반경을 그렇게 많이 강설했다고 하시는데 견성하고 강설했다면 그게 바로 불이법이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대놓고 그 스님한테 얘기하기 뭐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지만 당신이 아무리 열반경을 수십 번을 강의한다 해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이법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이법인데 불교라는 불이법을 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다. 불법이라는 것은 절대 설해질 수가 없다. 설할 수가 없다. 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에 대한 안목 없이 법에 대한 어떤 확인 없이 법을 설하게 되면 죽어라고 법을 설해도 그냥 모양의 세계밖에 설하지 못해요. 불법이라는 불이법은 전혀 그냥 터치하지 못한 채 그냥 이법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불이법이라니까요. 이법을 얘기하는 것도 다 불이법이라니까요. 그때는. 근데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깨달아봐야 알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직접 깨달아봐야 아는 거지. 당신이 직접 법문 통해서 직접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야 깨달아 아는 것이지.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무엇을 강의를 해도 다 이 불이법인 것이지. 이거는 불이법이 뭐냐 해서 이렇게 답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답을 하는 거예요. 고기덕 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계를 범하니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사중금계와 오욕죄가 뭐냐면요. 사중금계는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인데요.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 하고 내가 도인이다 하는 거, 그게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된 네 가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에게는. 사중금계가 큰 죄가 되고요. 또 오욕죄라는 것은 대승의 오욕죄와 소승의 오욕죄가 다른데 소승불교의 오욕죄는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이거나 해치는 죄, 그리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 이게 오욕죄예요. 이 대표적으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부처님 죽이려고도 했고 또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때
그때까지는 부처님이 문제가 없었죠. 술 취한 코끼리가 달려오다가 술 취한 코끼리는 그냥 보면 막 다 밟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꼬리를 내리고 조아리고 그랬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지나가는 계곡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막 보냈단 말이에요.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파편에 탁 튀겨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가 살짝 났다 그래요. 그게 이 오욕죄를 저지른 거예요. 대받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소승불교는 이렇게 5가지 죄를 오욕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의 오욕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면 스님들이, 이 부파불교의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현학적으로 공부만 하고 또 본인들끼리만 안에서 부파 안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현학적으로 막 그 교학의 발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 교화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본뜻이 이게 아닌데 스님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일부 제가불자들과 일부 스님들 중에 어떤 보살심이 있는 부처님처럼 우리가 대중을 교화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일각의 어떤 대중부랄까 혹은 어떤 제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가자들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 왜 스님들에게만 기대봐야 지금 나올 게 없으니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야겠다 하는 이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었고, 그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부처님 열반 이후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아쇼카 왕이 부처님 진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다래요. 근데 그걸 요만한 건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거를 8개로 나눠서 탑을 만들었었는데 그 8개를 다 하나만 빼고 다 허물어 가지고 사리 하나마다 저 탑 하나를 만들어서 인도 전역에다가 불사리 탑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사리 탑을 지키는 제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사리 탑을 지키다 보니까 여기 와서 막 절하는 신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님들은 당신들끼리 부파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탑을 중심으로 신도님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제가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들에게 뭔가 부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면 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탑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은 내가 아는 만큼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법을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탑을 중심으로 신행의 패턴이 시작되고 신행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 뭔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깨달은 제2의 보살, 제3의 보살이 나타나고 그 보살들이 제2의 붓다, 제3의 붓다라고 불리면서 그들에게서 대승불교 경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탑을 중심으로, 탑과 절을 중심으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승불교의 오욕죄는 초기 불교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과 탑을 파괴하는 죄, 이게 이제 오욕죄로 이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대승불교에서는 불상, 불경 이런 걸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상과 불경을 태운 죄, 또 삼보를 빼앗는 불법성 삼보를 빼앗고 이러는 죄, 그리고 불법을 비방하는 죄,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죄. 또 아마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대승불교 경전이 딱 나왔다 보니까 또 초기 불교, 부파불교 하는 스님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대승불교 그건 지네끼리 만든 거지, 저건 부처님 말씀 아니야. 대승비불설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대승불교는 진짜 부처님 직설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험담하면서 저건 경전도 아니야 이렇게 욕했겠죠. 그러니까 불경을 비방하는 죄, 그것도 죄다 너, 그 오욕죄야.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은 아니에요. 대승불교 경전은. 그러나 이걸 부처님의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에요. 마음 깨달은 걸 부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못 깨달으면 그건 중생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제2, 제3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제2, 제3, 제4의 붓다들이 항상 있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아 놓으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다양한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있었겠죠. 대승불교 경전을 딱 보면 벌써 그 경전의 안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도 보면 특히나 선사 스님들이 많이 강의하는 경전이 있죠. 그런 게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승불교의 오욕죄는 뭐 출가자를 죽이거나 수행자를 방해하는 죄, 불법을 비방하는 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좀 범위가 좀 확장되기도 해요. 이렇게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수행자, 사중금계를 범한 자나 오욕죄를 범한 자를 일천죄라고 불렀어요. 일천죄라고 불러서 이건 도저히 일천죄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저히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불교계 안에서.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 일천죄는 성불 못해 이러는 경전이 있고, 일천죄도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천죄는 선근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근이 내가 그나마 지어놓은 선근도 다 끊어졌다. 그 큰 죄를 저짐으로써 선근 공덕이 다 끊어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죄에겐 선근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천죄는 선근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근이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끊어지고, 그러니까 선근은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불성과 선근이 끊어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하며 다른 하나는 무상합니다. 이랬어요. 선근 공덕을 쌓는다. 이게 선근 공덕 이러면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선근 공덕이고, 연불하는 것도 선근 공덕이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독경하고 모든 게 다 선근 공덕이란 말이에요. 즉 선근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선, 불교에서 여기서 선이라는 건 착한 일하는 것만 선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착한 일하는 게 선근을 짓는 것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꼭 착한 일만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이 법다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선근 공덕을 쌓는다 이래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 부처님 또 마음 하나 관찰하는 것, 마음을 관하는 것, 그것을 선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이라는 것은 지관, 멈추고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도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땐 부처님의 모든 인연을 맺는 것, 그걸 선근공덕을 쌓는 거이래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비유하듯이 우리가 작은 선근이라도 쌓게 되면, 즉 어린 아기를 어릴 때부터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절이라도 시키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선근공덕을 쌓는 게 된다. 그래서 절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선근공덕을 쌓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근공덕을 많이 쌓더라도 일천죄는 사중금계나 오욕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근공덕이 딱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근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무상함이다. 즉 딱 끊어지는, 이렇게 일천죄 같이 딱 끊어지는 없는 존재도 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선근이 있지만 선근을 까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선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항상하지 않다 이런단 말이죠. 또 특히나 이제 일천죄에게는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함도 있다. 선근이 진짜 항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법, 본래 면목, 주인공하는 이것은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애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짜 항상하는 거예요. 항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하는 이 불성을 상락아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열반경에서는. 이 불성은 항상한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고정된 자아다. 이게 바로 참나다. 그리고 이거는 청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방편으로 설한 거란 말이에요. 열반경의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도 또 사로잡힌다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열반경에서는 방편으로 상락아정하고 이렇게 불성만이 항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이 항상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함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랬는데 불성은 항상한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서 불이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는 불성은 항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성은 항상한 거라고 딱 쥔단 말이에요. 항상한 거다고 딱 쥐게 돼버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불성은 항상한 거야 이러면 항상하지 않은 것과 항상하는 게 둘로 나뉘잖아요. 불성과 불성 아닌 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진짜 불이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은 항상한 거라고 하는 것도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진짜 불성이 끊어짐이 없는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 불이라고 한다. 이게 불성을 이렇게 우리가 불성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불이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반, 해탈, 불성, 본성은 항상 하는 거야. 영원한 거야. 상락아정이야.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적 자아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참나야? 아니라니까요. 불성은 참나야?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아까 앞에서도 본래 무일물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은 항상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믿고 있지만 그것조차 깨뜨린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그냥 견성을 말할 뿐 그냥 불이법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지 선정과 해탈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해탈 열반의 자리는 항상 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 불이법이다.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것은 그건 불이법이 아니다. 열반과 생사를 둘로 나누는 것은 그건 진짜 불이법이 아니다. 그게 진짜 끊어짐 없는 불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도 있고 불선도 있지만 착한 일도 있고 착하지 않은 일도 있죠.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것을 일러 불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근,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선근 공덕 쌓는다고 하잖아요. 불교하지 않는 거는 선근이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조 단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모든 불교에 고정된 것들,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심지어 법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깨뜨리고 있는 게 육조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이 중국 인도에서 등장한 모든 깨달은 도인들이 쓴 어록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경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방편을 부처님 이후부터 육조가 나올 때까지 나왔던 모든 방편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있어요. 내세우는 거 하나도 없이 심지어 불성조차 깨뜨리고 있는 게 육조단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성이 뭐냐? 불성이라는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된 불이법, 불이중도, 부처님 말씀하신 불이중도 그거 하나를 그냥 불성이라고 방편을 써서 드러낸 것뿐이지 다 깨뜨리는 거예요. 불성 해놓고서 그 불성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은 선한 거잖아요. 불성을 열심히 갈고 닦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선근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불성은 선한 거고 나머지는 다 선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불성은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불성은 선한 거 나머지는 다 불선한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성을 닦는 사람은 좋은 사람, 불성을 닦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불성 공부하느니 선 공부하는 사람은 훌륭한 불자들이고 불성 공부하지 않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초기경전하고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닌 걸 불성이라고 했어요. 이래야 참된 불이법이잖아요.
이것을 일러 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부는 오온과 18개를 둘로 나누어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자성이 둘이 없음을 밝게 본다.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부들은 오온 18개를 둘로 나누어 보죠. 이게 둘로 나눠 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 이렇게 나눠 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따로따로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오온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고 황인종과 백인종이 있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있고 불자와 비불자가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선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부처 있고 중생 있잖아요. 그게 중생의 분별로 봤을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의의 눈으로 보면 그런 허다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 일체 그 어떤 것도 나뉠 수가 없어요. 오온 18개가 따로 없어요. 오온이라고 5가지가 없습니다. 몸, 마음이 따로 나뉘지 않아요. 18개, 눈, 귀, 코, 혀몸, 뜻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대상이 다 따로 나뉘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양의 세계에는 사람 따르고 짐승 따르고 빌딩 따르고 자연 따르고 산 다르고 바다 다르고 호수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다르게 보는 눈이 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허상으로. 특정한 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우린 그걸 그거다라고 기억하잖아요. 그게 다 허상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그거에 대한 모양을 보는 거죠. 내가 해석한, 내가 이름 붙인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온 18개가 따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 비추어 보면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온이 5가지로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러잖아요. 수상행식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법에 대한 안목이고 그게 바로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무색성행 미촉법, 무안이비서시는 무색성행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오온도 없고 18개도 없다. 그 말이 불이중도를 드러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바로 그 반야심경을 딱 줄인 말이에요. 그게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한 말이 불이법이고 반야심경에서 한 말이 견성이란 말이에요. 대승이고 소승이고 노자 도덕경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심지어 성경조차 무엇이든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뿐인데 이 법 하나뿐이에요. 법 하나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회통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회통돼서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여기서 회통되지 않으면 전부 다 나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초기는 초기고 대승은 대승이고 법화는 법하고 열반은 열반이고 화엄은 화엄이고 중간 따로 유식 불교 따로 열애장 불교 따로 언제 공부 다 해 마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머리로 공부하면 다 나누어 가지고 하는 공부잖아요. 이 하나의 일처간을 가지고서 하나로 회통시키는 공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것들을 방편으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뉘는 것 같지만 나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게 둘이 아닌 불이법이란 말이죠. 이렇게 오온과 18개를 둘로 나누어 보지만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오온으로도 나누고 18개로도 나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보는 나와 보이는 것. 이 세상 모든 건 보이는 걸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들리는 거잖아요. 맛볼 수 있거나 냄새 맡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뿐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보는 것, 보이는 것 이렇게라니까요. 왜? 보는 거를 인연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걸 인연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무인도에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살다가 사람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미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뭐 딴 나라가 있겠어요? 딴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있다고 배움과 동시에 인류 역사도 생겨나고 뭔가 어디서 배웠다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이제 세상도 있고 지구 반대편도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별이 저리 많아도 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만약에 지금 몇백 년 지나가지고 저 우주까지 그냥 삽시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만들어져서 우주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9시 뉴스를 딱 틀면 어떠겠어요? 지금 저 안드로메다 몇 번째 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지금 원시 시대입니다.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이 철을 발견했답니다. 또 어느 안드로메다 어느 별에 가면은 거기는 지금 막 그냥 5만 가지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막 축지법을 쓰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신문 기사가 막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인연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에겐 그런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뉴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런 세계가, 그런 우주가 우리에겐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을 인연으로 색상의 미촉법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여기 안에 있다니까요. 보는 여기에 다 있는 거지 보이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보는 나와 보이는 건 둘이 아닌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이법을 설명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게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이법을 설하는 거니까, 연기법이. 그러니까 이 18개를 설한 이유가 모두 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따로따로 있다고 여기는 건 연기적으로만 있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이 없는 자성, 이게 바로 불성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